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들이 많아서 밀립니다. 특히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줄을 우리 교회 오다 보면 어떨 때는 그 줄이 한 500m 이상 그렇게 쭉 줄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내거리라 신호등이 참 길어요. 한 500m를 가는데 10분까지 이상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바로 그 내거리 근처까지 와서 끼어들게 해서 제 앞으로 들어오고 다른 사람 앞으로 들어오고 해서 빨리 가는 차들을 볼 때에 이 속에서 불편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내 시간을 빼앗겼거든요. 저는 10여 분을 기다렸는데 저들은 그냥 와서 갔어요. 저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여기도 점선이라 아무 데서나 끼어들어도 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모를까요? 알죠. 그렇지만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줄 서고 있기에 나도 줄 섰고 내 뒤에 줄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도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끼어들기를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앞에 경찰이 있거나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 보이면 그 앞에까지 와서 끼어들려고 하던 차들이 어떻게 할까요? 끼어들게 안 하고 그냥 직진하고 갈 겁니다. 바로 거기에 법을 지켜야 되는, 법을 행하는 경찰관만 있으면 되는데 경찰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괜히 화풀이를 경찰에게 합니다. 아니 이 시각에 여기 막히는 거 아는데 여기 와서 서 있기만 해도 되는데 어디가 있는 거야 경찰은. 경찰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에게 시간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그게 불편해서 경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제가 운전할 때는 경찰이 없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한 순간에는 경찰이 있었으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아무나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요, 나는 죄인이요, 무능한 자요, 연약한 자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예요. 자기의 부인을 하며 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런데 이것을 저는 목사라 잘 알아요. 그런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 또한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는 있는데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잘 안 살려고 합니다.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했어 자랑하고 싶어하며 살아가는 이가 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다면 이 세상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없다면.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이 필요할까요? 내가 지금 죽으면 이 세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없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계시죠. 내가 있어야 기독교가 있고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죠. 이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를 부인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것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내 가족, 내 식구가 살아요.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죠? 아빠가 제일 중요해요?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누나나 오빠가, 동생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먼저 먹으려고 하고, 내가 더 편한 데서 있고 싶고, 더 넓은 방에 있고 싶고, 좋은 옷이 있으면 같이 입을 수 있는 옷이면 내가 먼저 입고 싶고, 화장실이 다 급한데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내가. 우리들은 이렇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도 그 생각이에요. 죽기 일부 직전에 있어도 하나님 저 죽으면 안 돼요.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더 살고 싶어서,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우리 가족들을 내가 더 돌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는 안 돼요. 내가 우리 가족을 양육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요. 내가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도 이것이 선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역사가 수천 년에서 과학자들은 몇십억 년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 속에 나라는 존재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세상은 누가 주도하셨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나요? 내가 필요했나요? 내가 죽고 난 다음 세상은, 내가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죠? 사실은 나라는 존재는 없어도 세상은 다 존재하고 굴러가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살 수 있는 나인데, 내가 중심이고 내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고 나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안개는 아주 많이 꼈을 때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뿌옇지만,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햇볕에 의해서 금세 사라져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예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데 우리는 나를 너무 생각해서,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쥐락펴락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당시 인기 있는 최고의 스타였는데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제 막 젊은이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 받으러 왔는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를 보며 예수님이 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쇠하여야, 나는 없어져야 하고 예수님이 존재하고 드러나야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거꾸로 살아요. 나는 흥하여야 하고 하나님은 쇠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성도라고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교회이면서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요. 사람이 흥하여야 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쇠하여야 한다. 본인은 그렇게 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은혜 가운데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요. 오늘 본문에 미가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돈을 도둑맞았던 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상 신상을 만든대요. 그런데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말이 되는 말이에요? 착각. 우상 숭배 죄를 짓는 건데도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는 거래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에 그러고 있는데 이러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날 보면 기뻐하실 거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흥하고 있기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내가 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자리에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명설교자, 유명한 목사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점점 축소되고 사람이 드러나요. 교회가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더 알려져야 되는데 교회 이름이 드러나요. 내 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과 그 아들을 키운 부모의 이름은 점점 흥해지는데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사라져서 그가 예수 믿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찔리는 질문 해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에서요, 나는 누구입니까? 기도로 늘 달라고 요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명령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듣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위치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을 높이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짱 박혀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짱 박혀 있어요. 저기 여기 숨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혹시 하나님을 멀리 감춰놓고 내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없는 것처럼 하면서 나를 의시되고 드러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신,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의 주인 맞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심부름꾼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은 정말 자판기와 같은 기계 아닙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경 통독을 또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사기로 했어요.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하고 죽은 다음에 300년 동안 사울과 다윗 왕이 태어나기 전 300년 동안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기간이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의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어요. 사사기의 핵심 주제,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것을 저건 아주 굉장히 좋게 번역을 한 우리 성경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줄 서서 가든 새치기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성으로 엉망진창인 시대, 혼돈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사기 1장부터 3장부터 16장까지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17장부터 21장까지는 보통 신학자들이 사사기 뒤에 붙어있는 부록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는 그래서 3장부터 있는 16장까지 온니엘부터 삼손 사사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고 뒤에 첨부된 부록이 있다. 그 부록 첫 번째를 오늘 미가에 대해서 읽었어요. 이 부록은 무엇이냐? 왕이 없으므로 제멋대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부록으로 붙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될수록 좋은 거예요.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해 안 되는 범죄 사건들이 참 많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사기를 치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도 나와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17장에다가 18장, 19장, 21장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읽다 보면은 안 맞아요. 율법대로 안 돼요. 너무 부끄럽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베냐민 오늘 읽은 이 17장에 보면 미가가 엄마의 돈을 훔쳐갔다가 엄마가 내 돈을 훔쳐간 놈 하나님으로부터 천벌받아라 이렇게 아마 저주했을 거예요. 그때 아들이 그 이야기 듣고 화가 났어요. 엄마가 나를 저주한 거예요. 내가 저주의 대로 살까 봐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따지러 간 거예요. 돈 여기 있다고 딱 주면서 왜 나를 저주하냐고. 엄마한테 자기가 돈을 훔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고 따지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는 더 과가 아니에요. 엄마는 그러냐? 미안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빌어줘야 돼. 저주 받으면 안 돼. 자식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고요. 하나님 제 아들에게 복 주세요. 그래서 이 돈 중에 은 20개, 200개 가지고 신상을 만들겠어요.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해가지고 은을 녹여서 그리고 나무를 조각해서 자그마한 신상을 만들어서 은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또 우스운 것이 그 집안에 신당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실로의 법궤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자기 집에다 우상 숭배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대제사장의 옷에 있는 장식들이 거기 있어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요. 그리고 레이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한 아들을 돈 주고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거기까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제사장이 첩이 있어요. 첩이. 나중에 첩을 드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것도 범죄예요. 첩이 도망가서 데리고 오는데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땅에서 첩을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빼앗겨서 강간당하고 죽어요. 그것을 다른 지파에 알려요. 다른 지파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앞으로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베냐민 사람들 거의 다 죽이는데 남자 600명이 남아요. 잠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12지파가 온전히 하지 않고 11지파가 될 위기에 놓인 것을 나중에 알고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딸들을 시집 보내겠다고 서약 안 한 거민들, 그들의 남편과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딸들을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 신부를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에 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절기 때 춤추고 있는 곳에 가서 여인들 200명을 납치해 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나머지 200명에게 신부를 갖게끔 합니다. 그것을 누가 계획 세웠나? 12지파의 어르신들, 장로들이 공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에 어긋나고요. 세상적으로 봐도 큰 죄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사사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이 부록이라고 하는 17장부터 21장 사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일이 있지?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죄를 짓고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자, 사사기의 핵심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대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그랬다는데 정말 왕이 없었는가? 왕이 없었는가? 아삽이 지은 시편 74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못 찾겠네. 저기 아삽 74편에 보면 옛날부터 여호와는 옛날부터 우리의 왕이십니다. 옛날부터 창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에는 왕이 없으므로라고 했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높이다 보니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창조주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게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은미 집사님도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수되어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이것이 부모인 우리들인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이에요. 믿음을 모르는 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렇게 찬양하죠. 예배당에서 찬양 시간에만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된다는 것 또 아시죠? 잠자리에 들면서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일하면서 길거리에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잊고 살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이것이 한동안 199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의 중요한 단어였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들. 평일날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평일날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범죄를 하면서도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없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배고프면 도적질도 하고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새치기도 하는 것이고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수근거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가족을 아프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그러고도 나는 하나님 잘 믿어요. 내가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적은 없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드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참 많은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교만한지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겸손해지고 늘 죄인임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가 아닌 우리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